마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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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요.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보게 되면 짧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1997년 7월 18일 전라북도의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된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이게 전라북도 문화재예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금산교회는 두동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 초기의 예배당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예배당 모습이 어때야 했을까? 그때 여러분 지어졌던 교회들이 지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이 금산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당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역자 형태, 기역자. 네, 여러분 가운데 이 꼭지점은요, 목회자가 서서 설교하는 곳이에요. 기역자면요, 양옆에서 서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자리가 따로 있고 여성 자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여러분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남자 성도가 앉아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서 남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여성 성도들이 앉아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성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 형태였죠. 따라서 당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와도 따로따로 앉아야만 해요. 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바로 유교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시대 내내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 칠세 부동석 어떤 말입니까? 7살만 되면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하여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지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동안 스스로 생각해 왔던 전통과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오로지 새가족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은혜로운 거예요. 바로 예배당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비진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예배당의 본래 목적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여러분 보았던, 자신들의 고향인 외국에서 보았던 대로 예배당을 지었더라면요, 남자 여자들이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요, 그 당시 조선시대 그런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당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요, 소중한 예배당을 짓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전통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소중한 예배당 건축조차도 자신이 알고 있고 해왔던 방식을 내세우기보다는 오로지 한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공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상당수 많은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며 중직자가 되어 교회에 많이 헌신했던 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교회가 새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놓고는 교회가 새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새가족들이 와야죠. 새가족들이 오니까 참 좋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선뜻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차장이 부족하니 새가족들과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 젊은 성도님들께 양보를 권장해도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일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과 일부 직분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는 성도 아니냐? 우리는 성도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보입니다. 새가족들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선뜻 불편함,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뜻 그런 마음을 갖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헌신을 했기에 그 헌신을 대대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교회의 새로운 신자들이 자꾸 유입이 되어서 많아지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행한 헌신을 몰라주는 자들이 많아질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제 교회가 300 사이즈, 500 사이즈, 거의 1000 사이즈에 가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새 가족이 와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껴안기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방식대로 따라오도록 요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새 가족들이 들어갈 여지를 차단해 버리고 끼리끼리 친한 분들만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는 카르텔을 형성해 버립니다. 이익 집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카르텔, 부정적인 용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결국 그렇게 되면 새 가족들이 유입은 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금세 교회를 떠나버려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초창기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재정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들이 지었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내가 돈을 댔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짓고 운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즉,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헌신에 대한 기득권과 지분을 요구했다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겠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거의 사심이 없었어. 사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위해서 다 여러분 놓고 가셨습니다. 교회도 놓고, 병원도 놓고, 학교도 다 우리에게 주고 그냥 가셨어요. 따라서 이 시간 중직자를 위한 특별 기도에 오신 많은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동안 수고했던 헌신에 대한 대가를 교회로부터 자꾸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그런 헌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3-4번 전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주저돼요. 왜냐하면 중직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 자리에 나올 분들이라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뻔히 여러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대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오늘만큼은 로고스인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부터 달라진 성숙된 신자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기에,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교회에서 마르다 유형이 아니라 마리아 유형의 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마르다는 그냥 배격하고 마리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갖게 되는 것은, 왜 마르다는 자신이 주도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나중에 동생 마리아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죠.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초대해 놓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 자신이 초대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 놓고 괜히 삐져가지고 혼자 어떻게 나중에 마리아에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마지막으로 동생 마리아에 대해 불평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 이런 여러분 또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제가 묵상했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점검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기에 앞으로 우리 모두 교회에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 마르다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마리아를 추앙하는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교부들조차,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인 교부들조차 그리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을 안겨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설교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 그렇게 주방봉사 같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하는 것들 헌신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도 하려면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을 안겨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마르다가 했던 주방봉사처럼 몸으로 하는 섬김은 하찮기에 그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인 영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봉사는 잘하지 않으면서, 몸으로 하는 봉사는 잘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극적인 분이 계시죠. 바로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그리 말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아마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엉망이 될 거예요. 아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자지만 어느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지금 방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방송,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자막도 여러분 다 만들어주고 누군가 여러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지 않으면 아마도 교육자들 모두 그 봉사 섬김을 하느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운전도 주일날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 공사까지.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공동체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봉사 섬김보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자, 10장 4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우선적으로 택한 그의 선택인 말씀 들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사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마리아의 그것을 칭찬하고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우리 신자들이 우선권, 즉 프라이어티를 어디에 두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봉사를 하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교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하지만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학교 교사들 가운데서는 교사를 하면서도 작년 예배에는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제가 우리 교회가 7번째 교회 아닙니까? 교역자로서 6군데 교회는 다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했고, 우리 계명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수영록 교회도 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분당 중앙교회도 있고 오륜교회도 있고 크나 작으나 교육자들을 만나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즉 다음 세대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나왔지만 본당에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곤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바쁜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교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교사가 우상이에요. 교사직이 우상이라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려쳐야 돼요. 교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그 교사하지 말고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라고 저는 권면해주고 싶어요. 정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2시간 내지 못한다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그게 우선권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면서 주방 봉사를 한다?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면서 주차 봉사를 한다?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면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한다?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봉사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씀이 우선이라고, 기도가 우선이라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사로 섬긴다면 아이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본인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집에 가네? 뭐야?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때려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초청한 예수님을 이것저것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교훈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봉사 섬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배, 말씀, 기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선권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르다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우선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 섬김을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에 했던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동생을 가만두고 있다면 심지어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에게조차도 섭섭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섭섭하대. 하나님에게 섭섭하대. 어떻게 동생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마르다는 해서는 안 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죠. 자, 오늘 본문 4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대접한다라는 이유로 기쁨으로 헌신했던 마르다였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희생자 증후군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희생자 증후군. 여러분, 희생자 증후군이란 자신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는 자신만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교회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자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마르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헌신이 어느 순간 자기 중심적인 희생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희생으로 바뀐 거예요. 헌신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헌신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이게 헌신이라면 희생은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마르다가 헌신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모셔서 대접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예? 희생자 증후군이 오니까 화딱지가 났어. 동생은 보니까 일도 안 해. 예수님 옆에서 그냥 발치 밑에서 말씀만 들어. 놀고 먹어. 이거 바라보면서 나 혼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런 동생을 그냥 놔두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막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섭섭해지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희생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희생의 그러한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자 증후군입니다. 실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암이 아니라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섭섭병에 걸리게 되면 그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막 중직자가 되어버리면요, 막 교회가 소란스러워. 아우, 목사님 또 그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섭섭하대요. 목사님 전화 드리세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말이죠. 따라서 헌신이 계속해서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 남으려면 희생자 증후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자 언제나 우선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그냥 헌신이 쭉 가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내려놓을 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도 1년 막 지나면요, 연말 되면요, 막 교역자들 찾아오잖아요. 막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막 하겠다는 분들보다도 안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 연말에는요, 전화기를 막 그냥 꺼놓고 싶어. 우리 교역자들 보면요, 계속해서 막 안 하겠다는, 교사도 안 하겠다, 성가 대원도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바로 희생자 증후군이에요. 희생자 증후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듯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서 섬기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가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41절로 42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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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씩이나 애절하게 불렀던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갖게 되는 사랑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요 부모가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마르다야 마르다야에 담긴 예수님의 의중은 마르다를 정죄하고 마르다를 질책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모른 채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마르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마르다의 처음 가졌던 그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자신의 헌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중직자들과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성도님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물질로, 몸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헌신조차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바쁘셨어요. 바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셨어요. 바쁘시지만 이제 목회자니까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그래도 뭔가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되셔야 되고 하니까 뭔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봉사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가 안 되면 여러분 중직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해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 은퇴하고 나서 할게요. 은퇴하고. 지금 너무 바쁘고 직장 은퇴하면 그때 봉사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몸이 아파졌어요. 이분이 아파지셨어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바쁘더라도 제가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바쁘더라도요 제가 할 건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바쁘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이렇게 지금 병성에 누워 있으니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교회 앞에 뭔가를 섬기겠다고 하더라도요 많아지면 하겠다. 지금 집이 없는데 집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야지. 11조도 그때 가서 해야지. 감사원금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가면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돈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직분자요 심지어 중직자라면서도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청소를 비롯하여 주방봉사, 전도, 차량 운행, 예배 안내 및 주차 안내 등과 같이 다소 몸으로 해야만 하는 일에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르다가 했던 그 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봉사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으로 하는 봉사도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만 합니다.
건강 주셨을 때.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 편한 것만을 추구하기에 봉사도 고상하고 편한 것만을 찾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앞에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좀 하면요, 다 아우 저분은 믿음이 좋나 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면요, 막 중직자도 쉽게 돼. 막 믿음과 상관없이 막 돼. 사람들이 그냥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봉사를.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편한 것만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육체를 여러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누구나. 하지만 중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과연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일부 중직자들 가운데서는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은사를 따라서 해도 좋죠. 그렇지만 중직자는요, 다 해봐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셨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고 또 믿는 자 중 남자만 5,000명이나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의 1만 명에 육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 부흥.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어. 그 교회에 어떤 문제였냐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마 주도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었나 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여러분, 이 구제를 할 때는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헬레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누락시켜 버려요. 구제를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랬겠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죠. 사도들이 목회자인데. 그 결과 강단이 약화되었고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7집사, 즉 지금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들입니다. 따라서 안수 집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모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직자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꺼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를 하더라도 중직자들이라면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걸 해야 돼요. 일반 서리 집사들이나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분들에게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직자로 세워진 게 교회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헌신을 점검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주의 권속들 모두 선포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네마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희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에서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까 뭔가 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게 희생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상급을 원하고 배려를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하늘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조용히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다.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다.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헌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자꾸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바로 희생자 증후군이죠.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